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종려주일. 여기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 비슷한 것인데 이제 커요. 그래서 길다랗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 안 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거리에 나와서 저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서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가 막 펼쳐서 예수님이 치료받고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카페트처럼 쫙 깔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말의 안장에다가 이렇게 세워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한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귀를 흔쾌히 바쳐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도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동안에는 누가 행여 알까봐 쉬쉬했던 일인데 이제는 3년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고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시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을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의 옷을 벗어서 던지고 막 깔아드리고 소리를 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면서 막 예수님이 참 엄청난 어떤 진짜 어마어마한 왕 중의 왕으로 이제 도성에 들어오셨다. 이제 우리는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는 것을 대환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째려보면서 너무너무 못마땅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들까지 할 것 없이 이 도로 주변에 연도에 말이에요, 이 거리에 사람이 쫙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푸세통을 이루면서 막 소리를 치는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온 백성들이 다 즐거워 행복해 할 때에 또 다른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눈에 가시예요. 진짜 못마땅하고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저 왼수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는 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는 궁리를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서 딱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대환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반대하는, 그것을 고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분을 대환영하고 대축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너무너무 33살이에요. 33살. 먹을 나이 다 먹어서 죽으려고 해도 나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들 했잖아요. 나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33살 먹은 청춘이 결혼도 하지 않는 이 총각이 죽으려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애리고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인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지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를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고 유한이 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 연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걷어들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대환영을 할 때에 아마 예수님 마음은 참 이게 생각이 많았었겠다 그래져요. 또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것을 못마땅해 가지고 막 힐기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막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마이크 만지지 마라. 이 종려주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우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아멘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거부하지 아니하고 정말 도망치지 아니하고 변명 이유 달지 아니하고 그 잔을 제가 마시겠나이다 하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이 오직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리고 짠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는 마당에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딱 들어가서 보았더니 성전이요 엉망진창입니다. 이건 정말 성전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도깨비 시장이지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 야단입니다.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건요 도무지 예배당이 예배당답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정말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답답해서 정말 그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라도 하고 예배라도 드려야겠다 해서 아마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아니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노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좀처럼 회를 내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때는요 대노를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요 채찍을 들어 후려치면서요 그들을 내쫓기 시작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하면서요 막 상을 때려 엎고요 사람을 밀쳐서요 내쫓고요 채찍으로 막 후려치고요 야단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 성전이 당신의 집이래요.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엄명하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았어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먼 거리에서 저 지방에서 오는데 이곳지고 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금도 차가 있어도 그러는데 그때는 뭐 운행 수단이 없잖아요. 그냥 머리에 이고지고 아무쪼록 겨우 뭐 나귀에 싣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그럴 것 없다. 우리가 성전에다가 여러 재물을 가져다 놓을 테니 너희들은 돈만 가지고 와서 사다가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장사꾼들은 돈 벌어서 좋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아주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야, 이렇게 편리할 수가 있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요 스스럼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요 사람들이 그 문화에 다 젖어갖고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뭐 교회가 시끄러워, 성전이 지저분해도 막 떠들고 야단을 쳐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시끄러워도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방편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뭘 누가 남이라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광경인 것은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이 헌금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돈으로, 유대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대요. 그런데 그 당시는 노마 시대입니다. 노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화폐는요 노마 돈이 주고받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만큼은 로마 돈이 아니라 유대 돈으로 드리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로마 돈을 가지고 통용하고 쓰고 있었던 시대인데 이게 유대인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그게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유대 돈을 많이 모아다 놓고 로마 돈과 바꿔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고생하지 않아도 그냥 돈만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이 다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참 쉬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참 힘들고 어렵고요 너무너무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야 어찌됐든 개의치 아니하고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아무런 어떤 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이야 어찌됐든 상관없다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겠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저런 종교에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아무도 그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는 정말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세상에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언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배당이 교회라는 곳이 대체 무엇하는 곳이냐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 예배당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만들어 놓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라고 세워놓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엄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장사하니까 내쫓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돈 바꾸니까 내쫓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잡담하니까 내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서로 친교하고 대화하고요. 이런저런 세상적인 얘기로 시간을 버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상을 때려 엎으시고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이놈들아 다 나가라 하고는 내쫓아버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당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져야지 기도가 쉬어버리면 기도가 멈추면 기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쉼 없이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하고 돈 바꾸는 일,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것들이 다 어찌 보면은 예배를 돕기 위한 행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일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걸 내쫓아버렸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서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너 40일 후에 내가 니느웨의 성을 싹 쓸어버릴 거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 너 빨리 가서 니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니네이는 아수르의 수도라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적대국이에요.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싸우는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의 나라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싹 멸망시키겠대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좀 줘라. 그러면서 요나에게 언명을 해서 내보냈다고요. 그런데 요나가 가려고 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방 나라, 그것도 자기의 나라와 적국인 나라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대. 그러면은요, 좋아할 사람 한 번도 없어요. 회개하라고, 죄 지었다고 왜 그러느냐고 책망하고 나무래고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정죄한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나가요, 그 적국인 나라에 가가지고 하려니 앞이 깝깝한 거야. 말도 하기 전에 돌탕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나 모르겠다 하고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더니 도저히 그 배가요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제비를 뽑자 하고 그 생각들이 다 제비를 뽑았는데 이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됐는가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내 던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바다에 내 던졌더니요 올큰이 기다렸다는 듯이 큰 고기가 나타나서 그를 덥서 먹어 삼켜버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는요 고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3일을요 회개하고 잡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이 꼴이 당했네요.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더니 그래 하고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그 고기의 입을 열어서 토해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뚝 떨어진 곳이 가보았더니 니네이 땅이었었더라. 그래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서 회개를 촉구했더니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왕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만 명의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 내 집, 주님의 몸, 이 하나님의 값주고 산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응답해주고 역사해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려주일,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이 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누구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에게 드리기도 하고 누구는 뭐 자기의 최고의 가보를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나귀를 갖다가 주님에게 드리기도 하고 누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과연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과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이 주님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에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으겠어요. 생명을 나를 값을 주고 사셨는데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죽지 않고 나는 살리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냥 무두거니 한 주간을 지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도 하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내 죄 때문에 내 어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런 꼴을 당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그래도 우리는 아주 최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자고 특별 새벽 기도를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이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이거 그리 힘든 일도 아니고요. 이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딱 들어가서 전부 다 청소해버리고요. 다 내쫓아버리고요.
그리고 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환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환자들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여러 환자들이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 고쳐주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마지막 성전에 입성해 왔는데 거기에 성전을 다 청소하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눈먼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고장난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고 난 연후에 하신 일이 환자 치료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괴로움 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을 하시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의 본분은 치료입니다. 치료. 그 치료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심령에 이 공허함 때문에 고민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면서 근심과 걱정에 휩쓸려서 불안과 초조에 휩쓸려서 잠을 못 이루고 사는 사람들, 어디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불안해서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성전에 찾아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성전이 있게 된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심적인 갈등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못 고치는 병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깨끗하게 신속하게 고쳐주시는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입니다. 아들 하나 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딱 죽어버렸으니 그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어디에 이제 마음을 둘 수가 없어서 정말로요, 우리 속된 말로 미쳐버리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는 그 고민이었던 그 나인성의 아들을 살려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괴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음을 딱 내려놓으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성전은 심령입니다. 이 심령 치료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못되면은 육신이 번듯하면 죄만 짓는 것이고 육신만 번듯하면 하나님 앞에 노여운 짓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은 육신도 영혼도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 하남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을 했는가 했더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서 청소를 쫙 하고 났더니 환자들이 왔어요. 환자들이 오니까 싹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했느냐면은 사람들이요, 와 오면서요 찬송했어요. 와, 어쩜 저런 일이 다 있느냐? 어떻게 손만 대면 다 낫냐? 주님이 어떻게 말씀만 하면 그렇게 다 낫냐? 너무너무 이하다, 너무너무 이하다, 너무 놀랍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며 감사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기적을 눈으로 목격을 하는데요, 금방까지 쩔뚝쩔뚝거리고요, 지금까지요 숨도 쉬지 못해서요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요 눈이 벌겋게 떠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달리는데, 입술에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안 놀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모두가 놀라워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송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주님께서는 온전케 하셨다,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기뻐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에 시끄러 조용히
이러는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하는 사람 누구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어린 아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찬송하지 않고 우리가 입을 다물어 노래하지 않으면 저 거리에 너덜려져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너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정말 소리 나는 꽹가리를 들고 뭐 징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믿는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을 고깝게 보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짓을요 꼴사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호산나 하고 말이요, 할렐루야 하고요, 막 벌벌 뛰면서 기뻐하니까 어떻겠어요? 눈을 막 어쩐다 그래요? 눈을 막 어떻게 하면서 막 못마땅해 가지고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랐을 줄로 말이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아랫도리가 싹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는 다윗은 춤을 추고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응당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은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요,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요, 찬양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